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셋째 주를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복음과 성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나름대로 각자의 모습에서 얘기할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복음.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아멘,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메시아를 찾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기의 인생을 구원할, 자기에게 뭔가를 이끌어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익,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유익하고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메시아는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관계나 명예나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목적에 의한 목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야 될 메시아는 바로 누구시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 우리 저번에 기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한문으로는 터 기자에 그리고 살피 독을 사용합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던 대로 감독하다 할 때 그 독자가 바로 살피 독을 쓸 때 쓰는 독이에요. 그러나 조금 큰 오편에 보면 맏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맏아들의 뜻은 뭐냐면 진정한 맏아들은 뭐냐면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책임져주는 그 진정한 맏아들. 그 맏아들을 가리켜 독이라고 얘기하고 그 표현을 살피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진정한 맏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터의 기반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라는 것, 터라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 곧 무엇이냐? 맏아들의 터에 따라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무슨 터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저번에. 그래서 우리는 이 터든지 맏아들이든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예요. 동일한 것을 가르칩니다. 누구?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맏아들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교훈에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가 뭐예요? 가르칠 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니까 술에 의지하고 담배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채울 수 없어요. 채워주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도 못해요. 쫓아가느라고 다 써버리고 다 탕진하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왜냐?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하여서 무엇이냐면 받아들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뿐인데, 그리고서 얘기한 게 뭐냐?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했더니 지금 우리 다은이가 걸었는데, 일어나 걸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안진뱅이를 뭐한 거예요? 일으켜 세운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한 건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처럼 보인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간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너의 삶을 바꾸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삶이 바뀌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바뀌지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능력은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성경대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뭘?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실제로 다윗의 혈통이라기보다 그의 뿌리에서 배경에서 태어나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대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 복음이신 이유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뭐냐? 확증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인간은 다 죽어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위해 죽겠습니다 하면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위해서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부활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대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런데 이거 그래도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살아있는데 누구나 그러나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믿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음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은 오늘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해서 사람들은 지금 뉴스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찌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만 사는 인생으로 자신의 영적인 그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곧 뭐냐?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보장을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육신으로는 죽음이 두려워요. 떨려요. 내 몸이 약함으로써 쇠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그 두려움보다 더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나 어떤 것을 향하여서 현실의 삶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 그런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면서 너의 생각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그 욕망과 욕심의 그 채워줄 메시아는, 그렇게 바라는 것들은 썩어질 양식이요, 세상 풍조와 유행으로 인한 욕심으로 바라보는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예수를 따르지 말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3장 16절 다 알지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부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따르고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주를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며 죄악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히 낫고, 그것이 바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평생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옥에서 살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차라리 죽고 싶겠죠. 그러나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왜 두려우냐?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영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인데, 그 사망이 두려운 것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 또한 성경에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심으로 이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셨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심으로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 아들은 누구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같이 세상의 왕처럼 힘과 권력,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 거기에서 누리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임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당한다는 건 뭐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상황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 이 어려운 상황들, 각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만 바뀌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바뀌면 되는데, 내 함께하는 사람이, 내 함께하는 주변이 이것이 바뀌면 되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무엇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 능력 없습니다. 날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 사모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마음, 믿음, 뭐든 간에 제가 바꿔야 돼요. 그래, 알았어.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단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참여한다고 해서 부활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물리적인 십자가로 생각하거나 강요적인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을 약속받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냐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에게 죽었다가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나도 이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이루게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너를 죽여갖고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이단적 신앙이 아니라.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니까 잘못 믿어서, 잘못 생각해요.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고서 피가 다 흘리고 죽어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날 줄 알고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그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런 생각에 빠질까?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렇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 무분별한 무식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면 3명의 사람들, 필리핀인가요? 필리핀에서 한 3명의 사람들을 뽑아요. 3명의 사람들. 거기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3명의 신앙인들을 뽑아요. 카톨릭에서. 거기에서. 신앙이 두터운. 그 3명을 뽑아서 고난주간 때 무엇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못 박아요. 십자가를 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못을 박아요. 거기에 앰뷸런스와 그런 것들을 대기시켜요. 피를 흘리면서 손에 못을 박아요. 그 못을 박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해서 진짜 실제로 못을 박아요.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매년마다 고난주간 때 그것을 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은 본받을만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몸소 체험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못을 박으니까 앰뷸런스 부르고, 근데 그게 그들의 형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또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강력하게 자리 잡아갖고 그 3명이 뽑힌 그 사람, 매년마다 3명이 뽑히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그 사람들도 그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잘못된 이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자들, 그리고 잘못 생각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른 정신과 바른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가치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인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로다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으로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으나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인생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을 경험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천국만 바라보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지는 십자가를 상황 가운데 삶에서 지고 나아가는 자들, 동참하는 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의 세대이고 그런 자들을 세상에서는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나아갔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못한 자들이 성경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 이 사도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따르는 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전하며 삶을 주께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도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것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제자들, 우리도 제자이지만 실질적인 사도들, 이 제자들은, 먼저 제자들은 바로 이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모여서 사도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들도, 이 사도들도 따라간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성도에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대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고 나가야 할 맡겨진 그 대상,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뭐하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성도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믿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교해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요가 아니라 예입니다. 그렇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순교에 대한 개념을 그냥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의 순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리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경 시대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미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위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순교였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고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순교는 다른 어떤 선교지에는 동일한 개념으로 죽음의 순교가 있습니다. 왜냐? 그 선교지에는 아직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 미개한 시대에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 순교는 다름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들어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전하는 것을 영적인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영적인 순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개념 속에 순교적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동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순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성경적인 지금 오늘날의 순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만고만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죽기까지의 각오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기까지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영적 순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것은 뭐가 될까요? 거짓이 됩니다. 기독교 자체의 이름 자체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Paul says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So follow the logic here. Based on that verse,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in history. Humanity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wo different reactions to the cross. First, to those who are perishing, the cross seems absurd. We wear crosses on our necks and hang crosses in our homes, but you didn't do that in the first century. This was the most gruesome, most torturous, most shameful way to kill someone, reserved for barbarians and slaves, the cross. Any Jewish person believed, that's what the law said. Jewish thought anyone who hung on a tree was under the curse of God. So you're telling me the Messiah is cursed of God? Christ crucified? That's shocking blasphemy. There's no way to Jews and Gentiles alike. But Paul is writing to a group of Jews and Gentiles in Corinth who had believed in Christ. So don't miss it. There's another group here. To those who are perishing, the cross seems absurd. But to those who are being saved, the cross evokes awe. Why do so many people in the world look at the cross and see folly, while you look at the cross and see forgiveness? Is it because you're smarter? Is it because you're better in some way? Absolutely not. It is only the mercy of God that enables you to see the cross with awe. We are a community centered around the cross. We don't boast in, we don't revel in the possessions we have or the position we hold or the status we attain. No, we don't revel in anything we have or are in this world. For we know that apart from God's mercy in calling us to Himself through the cross of Christ, we would have nothing. We don't revel in the wisdom or the ways of this world. We only revel in the grace and the glory of our God, so that no human being might boast in the presence of God. There is no room for pride in the church. We realize that apart from the mercy of God and the cross of Christ, we shudder to think of where we would be. This reality, humility at the cross, let it bring joy and confidence. 이 확신을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미련하여서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본분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증거함으로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선한교회 성도들이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증거로 칭찬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인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선한 교회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열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선포되는 인생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며 나가는 인생, 주님만 향하며 나가는 인생,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더 선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긍지를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을 듣고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더 선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공동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리는 일단 데려다 주고, 지다.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